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은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가 아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송 중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간디가 젊었을 때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식민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갖 차별과 또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간디는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큰 감명이 있어서 이제는 이 성경을 읽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들 눈에는요 인도 사람들이 그저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았고 그 인도 사람들 또한 그저 식민지 한 사람들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역시나 교회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찾아다녀도 교회 문을 두드리며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려봤지만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문 앞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교회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하며 이제 마지막 교회에 문을 두드렸는데 역시나 그것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이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간디는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은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인도로 다시 돌아온 간디는 10억의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영국 교회가 그 간디를 받아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인도는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인도의 역사는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간디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수많은 10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마 지금은 그 나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나라. 지금 인도를 가보면요 참 뭡니까 종교적인 차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만약에 그때 이 간디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고 이 간디가 인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의 인도는요 아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더 건강한 나라, 강건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영국의 크리스찬들의 편견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역시나 우리도요 이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히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죠. 비단 이런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 땅을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애니야와 도르가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룻다와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자신들도 모르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하나하나씩 증거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까지 복음은 전해졌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더 이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 정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가이사랴라는 곳은 헤롯 대왕이 이 새롭게 건설한 도시로 당시의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 총독이 살 뿐만 아니라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그저 평범한 다른 부대와 똑같은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달리아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달리아라는 말이 무엇과 닮았어요? 이탈리아라는 말과 닮았잖아요. 말 그대로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들이 이곳에 주둔해 있는, 몰려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매우 중요한 부대가 이곳에 주둔해 있었고, 이곳에는 약 1000명의 그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들이 약 100명씩 다시 나누어지고, 그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천부장 바로 밑에 백부장이 있었으니까요, 이 백부장이라는 직위가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백부장 정도 되면 이 속국에 머무르면서 이 속국의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천하게 바라봅니다. 주국의 사람들과는요 똑같이 느끼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식민지 사람이었던 간디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천하게 바라봤고, 그저 자신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나 이 로마 사람들 또한, 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 더 이 속국의 사람들을요 얼마나 하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미개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쉽게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더 뛰어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 또 종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께 섬겼던 이 부하들까지도 유대의 신앙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고넬료가 가졌던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아시다시피 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 정도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그런데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내가 개종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개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그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록 유대인들이 속국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남처럼 종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에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지 못할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물론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태생, 그의 출생이 이미 구원받지 못할, 선택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견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느 날 이제 제9시가 되어서, 이제 제9시는 오후 3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인데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고넬료가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구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의 선한 행동 때문에 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된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가 이방인이란 딱지 때문에 더 이상 그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이 걸림돌을 이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즉시 고넬료는 종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죠. 본문 속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장하여서 식사하기 위해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시장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무엇 하십니까? 전화기를 보시고 카톡을 하시고 기사를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시장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유튜브를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카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뭐 했다? 기도했다. 할렐루야. 시장하시는 동안 음식을 기다리며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잠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베드로가 시장하여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가 네 귀에 쌓여져서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봤더니 아니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라고 규정해 놓았던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율법에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내 앞에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는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날 시험하시나? 왜 나에게 못 먹는 것을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요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니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먹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역시나 그래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고 환상이 끝이 납니다. 사실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이 3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힘있게 대답했다. 그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그날 저녁이 다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힘있게 예수를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하죠. 이건요 베드로의 평생에 있어서요 큰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는요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대답합니다. 그 3번의 대답 끝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3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3번이나 자신을 향하여서 베드로야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대답하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만나러 갔더니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 또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에 아마 이때 베드로는요, 아마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었구나,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의 전통과 또 율법에 의해서 환상에 보여졌던 그 동물들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속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외모가 잘 씻겨지고 더럽혀지고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동물은 더럽고 속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이 동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하여서 어찌되었든 간에 더럽다,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지 동물뿐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늘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그것을 깨시기 원하시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다, 내가 더럽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의 기준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향하여 더럽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결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죄로 얼룩지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깨끗하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동물들을 향하여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편견 속에, 역사와 전통이라는 그 편견 속에 이 동물들을 바라보고 부정하다, 더럽다, 속되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야 깨끗해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 깨끗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베드로도 그가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에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시야를
깨뜨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몽골을 다녀오면서 제가 사실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 몽골 사람들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위에 몽골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일식집에서 일하면서 그 몽골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제 일주일마다 월급을 받는데 2주일 월급을 받아서 2주를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을 못 사는 거예요. 3일을 못 살아요. 월급만 받으면 그날 저녁부터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얼마나 노는지 진짜 밤새도록 놀고 와서 일하고 또 가서 밤새도록 놀고,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진탕 술만 먹고 놀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냥 그게 단 거예요, 삶이. 또 제가 가졌던 편견이 뭐냐면, 선교사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참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라마 종교, 특별히 제가 몽골 사람들에게는요, 라마 종교가, 라마 불교가 가득 차 있어요. 거의 90%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라마 종교를 믿고 있고, 또 토속 신앙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랬고, 일본 사람들이 다원 종교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처럼 몽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영경남 선교사님과 함께 5일을 지내면서 이 영경남 선교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몽골에 700년대부터인가요? 800년대부터 500년대부터 하여튼 뭐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 몽골 민족이라는 겁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첩첩산 중에 무슨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칭기스칸 시대에 그 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칭기스칸의 가족들이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 복음이 사라졌지만,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이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그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데, 초이발산 이 영경남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저희가 도착한 날 이제 거기에 복음 집회, 전도 집회가 8일 동안 열려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우리보다 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요 막 쏟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요 은혜 받았어요. 내가 가졌던 편견,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머무르게 했고, 이제 비록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리워졌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 이 문턱을 넘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는 귀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편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복음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복음은 누구에게도 구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 없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됨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요, 속국의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렸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이 빛과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우리의 또 고정관념이 혹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이라는 그 딱지 때문에 온전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의 딱지를 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에게 증거되어진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념이라는 잣대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다른 시선들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고정관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장의 말씀, 고넬료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히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